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시면서 8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기는 우리를 믿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만한 또 나를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분은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우리를 선택할 수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면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는 상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내가 너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요,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엄청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또는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넣어주셨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식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정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서 31절 사이에 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동료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관계가 손상이 되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의한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한 동료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 말은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료는 동력자의 관계잖아요. 이 동력은 같은 뜻을 합하여서 일하는 동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상고한 고린도전서 1장 거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동력자로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우리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자와 즉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미련함과 또한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통하여 있는 자, 강한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동력자로 삼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예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탄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종 형제가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호스피스들을 붙여주었고 아마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어진 문제보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미련한 자이고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뜻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참 엄청난 명칭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기소침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부족한 저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형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저희들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듬어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힘든 아픔을, 고통을, 그 여정을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들을 보고 평생을 목회한 아버지 김용철 목사님께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어진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마지막 나를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